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율성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살까요? 관찰해 본 바로는 하루를 더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루살이들이 제법 들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뿌리고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사나? 이 하루살이에 비하면 우리는 참 오래 삽니다. 물론 얼마나 사는지는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니 이 또한 장담할 바는 못 되지만 대부분은 이보다 길게 삽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좀 덜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특징이 있는데 상대어의 대꾸 형식입니다. 물론 잠언서의 특징은 상대어의 대꾸 형식입니다. 1절은 재물과 명예가 은과 금과 그리고 은총이 상대어입니다.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상대어입니다. 3절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상대어입니다. 그리고 5절은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가 상대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러한 상대어 제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둘 중 잘 선택하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격적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살 것인지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선택의 결과는 선택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율성에 기대지 말고 믿음에 기대어 선택하라입니다. 내 자유와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1절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포기했던 삶이 오히려 선물처럼 오는 일이 생깁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하시니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따르니 오히려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믿고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감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 다음에 2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과 부를 측정하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은총은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난해야 명예롭고 부하면 은총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식에 얽매여 가난을 칭송하고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오늘의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좀 덜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이 될까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3절과 5절에서 그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왜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절에 재앙과 해 그리고 5절에 가시와 올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은 곤란과 고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가 같은 의미이고 어리석은 자와 패역한 자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어떤 삶을 만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좀 덜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이 될까를 이 선택의 여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은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앙과 가시와 올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난 것, 확연히 드러난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작부터 드러나 있는 이 재앙과 가시와 올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곤란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명예와 은총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을 살면 재앙과 가시와 올무를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신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재앙과 가시와 올무라는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혹시 재물의 부족이나 궁핍함이 재앙과 가시와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부와 가난을 측정하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현재가 부하다, 가난하다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따르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현혹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5절에 영혼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는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으라고 하실 때 숨고 피하라고 하실 때는 피하고 멀리하라고 하신 것은 멀리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물질로 인해 고민할 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물질 우선적, 물질 중심적 사회이기에 물질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곳에 우리 신앙인들도 살고 있으니 물질 문제로 인한 고민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이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에게서 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육체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혼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